네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바라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가 좋은 일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멀었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미친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회심을 하면 저희에게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삶의 외적인 태도의 변화에만 그친다고 하면 복음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는 죽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새 생명, 성령께서 주시는 새 생명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있는, 새 성령이 있는데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 삶에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도도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부부 사이에도 구원받아야 돼요. 구속은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업장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직장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회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믿었어요.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저희가 외적인 태도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저희 내면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새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어봐요. 새싹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외적인 모습을 변화시켜서 경건하게 보이려고 과시하려 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우리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원조는 하시림 운동이라는
경건주의 운동이었었어요.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했던 운동이 하시dim 운동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외양만 남고 속은 사라진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복음서 곳곳에서 질책하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가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여러 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질책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하면 겉은 하얗게 됩니다. 아주 깨끗해요. 근데 속은 무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은 죽었다는 얘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경건이 화려했지만 아직도 죽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복음서 읽어보고 신약성경 읽어보면 바리새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기억이 됩니까?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가 되겠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때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진짜 바리새인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 문화생이었었다.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살기가 등등했던 청년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넘기려고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 등등한 기세가 꺾였어요. 예수 믿고 기세 꺾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새 생명이 시작이 됐고 변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즉시 변화된 것은 아니고 바울은 예수를 믿고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다혈질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되게 성경에서 몇 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대판 싸움이다. 성경이 심히 싸웠다고 그렇게 진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실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질책하는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바울의 최종적인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의 종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려고 애썼고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닮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예수를 닮았으니까. 설마 기세 등등했던, 살기 등등했던 자신을 닮으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최고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서론에 해당하는 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편지를 쓰면 감사의 이야기를 꼭 썼어요. 그래서 감사의 내용 중에 내용을 저희가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바울의 중심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된 중심은 감사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8절이 먼저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first of al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는 나오지 않아요.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울의 신앙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주님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되 또 하나 중요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이 쓰는 말은 다 중요한 말들입니다. 작은 말들. 그 중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하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처음 맺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며 베냐민 지파였던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한 것은 당연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내용을 보면 자신을 위한 감사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지난주에 제가 세리의 기도를 얘기했는데 오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은 죄인들과 심지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한 구별되었음을 감사하는 내용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기도는 아주 이기적인 기도의 전형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이었었지만 변화된 중심을 가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지만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 모든 성도들 위하여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다. 그 얘기. 그 감사한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한 번 소문이 난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문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모든 이방인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들이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소문은 어떠합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저에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잘 몰라요. 우리 소망교회 소문도 이 로마교회 소문처럼 반복적으로 A가 세리를 넘어서 다른 곳에서 좋은 소문이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소망교회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이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중심은
자신의 관심을 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고 이타적인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다른 사람을 위한 감사와 찬양으로 옮겨졌습니다. 따라서 변화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변화된 중심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기도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해요. 모슬렘은 하루에 5번씩 기도한다고 알려져 있고 유대인은 3번씩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도 자신을 위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내용으로 제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도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신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잘못하는 얘기는 진짜야. 그런 얘기예요. 설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하나님은 그의 아들 안에서 나의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봉사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우리 번역은 그냥 섬긴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것은 예배한다는 말로 바꾼 것이 더 좋습니다. 또 하나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라고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선교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의 여러 가지 유산이 있는데 그 중에 소중한 유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어떤 일에 증인이 되고 계신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자신의 기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 말하고 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I remember you in my prayer라고 이렇게 내 기도에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 잘 쓰는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너를 기억한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 성도들 끊임없이 기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이 선교했던 지역,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 편지들 보면 저희가 바울의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지역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올렸던 하나님의 기도의 일꾼이었었어요. 그 기도 내용이 10절에 있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로마로 가는 문이 열리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였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아주 애를 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오라고 부를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마게도냐 첫 성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인생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사도 바울의 변화의 중심에는 자신의 이익보다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늘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마음도 당연히 생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새 생명이 생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 전도를 제일 열심히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 붙잡고 한 2시간을 전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마 그 사람이 저를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점점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그 열정이 식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계속해서 불지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부흥회도 하고 전도 지표도 하고 그런 일을 저희가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으면 우리의 관심에서 자신의 배우자, 자녀들 그리고 집을 넘어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 심지어는 땅까지 관심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의 특징입니다. 간혹 가다가 지구 반대편에서 지진이 나고 사고가 나고 테러가 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혀 알지도 못한 성도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연륜이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의 영역이, 기도의 영역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된 마음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마음에는 나누어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를 아주 간절히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힘이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로마교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런데 그 답이 11절 하반절에 바로 나옵니다.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은 신령한 은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은사라고 하면 저희가 좀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렵게. 그런데 이것을 영적인 선물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라는 것을 꼭 은사라고 번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영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내용이 그것을 나누어 주시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선교를 하지 않은 그 로마 교회에 가서 자신이 깨달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얘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단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내용을 이미 로마 교회가 다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전해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로마서 전체입니다. 바울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편지를 먼저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영적인 선물, 신령한 은사를 같이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견고해지는 내용을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번역은 이는이라고 아주 짧게 하는데 영어로는 that is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를 받는 것, 그 내용이 견고함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서로 나눔으로 피차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신앙생활하는 얘기도 듣고 싶었어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저희가 듣게 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간증의 위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 성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듣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눔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믿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변화된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비밀을 나누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복음 전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로 바로 그 얘기. 바울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은 자신의 성경에서 자신의 글에서 부정과 부정을 반복해서 이야기가 쉽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쉽게 바꾸면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고 싶어 했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너희들에게도 약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이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전도의 열매.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가고 싶어하는 중요한 목적을 조금씩 얘기해줘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14절은 좀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빚을 갚으러 너에게 가야 된다. 그 빚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의 빚이, 복음 전파의 빚을 갚으러 너에게 가야 된다. 좀 더 껍질을 벗겼죠. 이 복음 전파의 빚은 이미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맨 처음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신이 사도가 되는 것, 그것은 부르심과 택정함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빚이. 그런데 그 얘기를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는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고 사도 삼아주신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자신이 받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수모학교에도 이런 복음의 빚을 경험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때 조심해서 하세요. 아무 데서나 손 드시면 안 돼요.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중에서, 우리 장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복음의 빚을, 복음의 빚진 자의 소명을 받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드디어 15절에 보면 자신의 방문 목적을 밝히 드러내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가고 싶어 했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도 설립되었는데 왜 바울은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까? 특히 로마서 읽어보다 보면 바울은 다른 사람이 세우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직도 로마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로마서를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데, 이미 복음을 믿은 로마교회 성도들이지만 그들이 믿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서 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보냄을 받아서 다른 곳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곳, 서바나입니다. 스페인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것이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자신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변화된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간혹 식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 열정이 식었다면 불을 지켜야 됩니다. 기도를 함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함으로 불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늘 해야 될 일이에요. 끝으로 이 복음 전파와 연결되는 바울의 중심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16절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에 무슨 걸림돌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에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 그렇죠? 로마의 법으로는
십자가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가 당하는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 나무에 달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 복음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복음을 자랑하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16절 하반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으로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으로 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 내면에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우리는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타나다는 말의 형태는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글을 쓸 때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는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 이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호태가 붙인 분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판사 앞에 섰을 때 판사가 우리에게 You are not guilty, 너는 무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죄로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옮겨져요. 저희가 전가라고 불러요. 또 하나 중요한 내용,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From faith to faith. 처음 시작이 믿음이고 끝이 믿음이면 중간은 무엇이겠어요? 중간은 행위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시작도 믿음이고 끝이 믿으면 그 중간도 믿음이다. 모두 다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는 일에서는 사람의 공로나 상이나 도덕적인 행위가 끼어들 공간이 하나도 없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로 그 진술에 대한 근거가 하박국 2장 4절 말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이 말씀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박국이 얘기했던 믿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신실함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신실한 삶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의로운 관계를 이미 맺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말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구절에 있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이 된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라는 그 말씀이 17절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혹시 믿음이 아닌가 오해할까봐 한 가지만 더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믿음을 통하여 by God's grace through faith.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믿음은 도구입니다. 인수먼트.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by God's grace,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변화된 중심에는 복음을 자랑함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함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에요. 오늘 저희가 5가지 변화된 중심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그 5가지가 다 저에게 적용이 돼요. 그 중에서 저희 소망교회 공동체에 적용된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적용된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영적인 은사를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가면 2가지 영적인 은사를 제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 종합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섬기는 은사.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그건 잘 아시고, 또 하나가 주는 은사가 있어요. 베푸는 은사가 있는데 바로 이 베푸는 은사, 주는 은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주셨어요. 그 선물들을 열심히 나누면 우리 소망교회가 당연히 견고해질 것입니다. 아닙니까? 한번 실험해 보세요. 2018년 새해에는 나누는 모임을 시작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1월 1일부터 40일 기도를 할 거예요.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 2018년의 키워드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2월 말쯤 되니까 그때쯤 되면 아마 뜨거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40일 기도 열심히 분명히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럼 그 열기가 다음으로 연계돼서 3월 초부터는 부흥을 위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도 영적인 은사의 나눔, 영적인 선물의 나눔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 견고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는, 함께 경험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2017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7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맞이한 2018년 믿음으로
계획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18년은 저희 소망교회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서로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더욱더 견고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충만한 새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영적인 은사, 영적인 선물을 나누는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소망교회가 2017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18년에 믿음의 나눔이 풍성하고 영적인 선물들의 나눔이 풍성해져서 저희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영적인 선물들 함께 나누며 믿음도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해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